우리 오늘의 말씀은요, 열왕기상 19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9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우리 549페이지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549페이지, 열왕기상 19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찾으셨나요?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노된 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함께합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아멘. 우리 옆분과 인사합니다. 당신을 만나서 행복합니다. 우리 오늘은요, 위로와 격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요, 엘리야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에 관하여 볼 수가 있습니다. 엘리야가 어떤 상황에 있었기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위로하셨는가 보면요, 엘리야는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하나님의 선지자였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아주 잘하는, 열심으로 살아가는 선지자였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얼마나 위대한 일을 했냐면요,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을 모아놓고요, 갈멜 산에서 누가 진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지를 증명하자, 백성들이 다 보는 앞에서 한번 우리 누가 진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것인지 한번 확인해보자 대결을 벌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바알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 즉 850대 1로 진짜 하나님을 가리기 위해서 싸움을 벌인 것입니다. 우리 그 싸움 속에서 누가 승리하였냐면요, 엘리야 선지자가 승리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엘리야 선지자가 섬기는 그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임을 모든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우리 선포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 얼마나 큰 승리였는지 이루 말할 수 없을 만큼 우리 큰 승리를 거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요, 거짓 선지자들 850명들은요, 백성들이 손에 붙잡혀 왔고요, 엘리야에게 죽임을 당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엘리야는 이처럼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우리 자신의 목숨도 도외시하며 자신의 목숨도 내놓고 우리 하나님을 증명하기 위해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이처럼 열심히 살았으면, 이처럼 우리 대단한 일을 했으면 우리 어떻습니까? 이제는 더 이상의 어려움이 없어지고
더 이상의 위협이 없어지길 소망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지금 엘리야는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시면 이런 영적 싸움에서 큰 승리를 맛보고 있었을 때를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요, 인생 가운데 위기라는 것을 한 번쯤은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위기를 매일같이 맞는 분 혹시 계십니까? 나는 한 인생 지금 살아봤는데 한 위기를 한 5,000번 정도 맞은 것 같다. 아니면 10번 정도 맞은 것 같다. 큰 위기를 한 5번 정도 맞은 것 같다. 우리 그렇게 위기를요, 내가 인생을 뒤돌아보면요, 아무리 많이 맞았어도요, 그렇게 많이 맞지는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진짜 큰 위기들은요, 한두 번 정도로 끝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엘리야가 850명과 싸운 그 위기는요, 진짜 손에 꼽힐 만한 위기였다라는 것입니다. 그 큰 위기를 이제 지나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야는요, 생각하기를 이제는 자신은 목숨을 걸고 긴 싸움을 승리하였으니 더 이상 나에게는 이러한 싸움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였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큰 위기를 지나고 나면요, 어떤 생각을 합니까? 이제는 불행 끝, 행복 시작이다. 더 이상 밑바닥은 없다라고 생각들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엘리야도요, 그런 생각을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850대 1로 영적 싸움을 했을 때 그는 모든 심력을 그 싸움에 다 써버리고 말았었기 때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승리했을 때 그는 긴장이 풀어졌습니다. 이제는 희망만 있을 것이라는 그런 소망을 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요, 그에게 위기는요, 지금부터였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분명 그는 바알 선지자 450명을 죽였으면, 아세라 선지자 400명을 죽였으면 끝날 줄 알았는데, 이 소식이 아합왕에게 의해서 우리 왕비인 우리 이세벨의 귀에 들어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1절에 이 아합왕이요, 왕비인 이세벨에게 이 선지자들이, 바알 숭배자들이, 아세라 숭배자들이 어떻게 죽었는지를 설명하고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요, 이 소식을 들은 이세벨은요, 왕비는요, 엘리야에게 어떤 말을 하느냐, 사신을 보내서 이런 말을 전하였다라는 것입니다. 2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은요, 왕비가 지금 공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공언을 하고 있습니까? 내 생명을, 이 엘리야의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저 사람들은요, 이미 죽은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지금 850명 중에 한 명과 같이 너도 죽일 것이다라는 말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공언하기를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만약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즉 자신의 명예를 걸고요, 지금 너를 반드시 죽일 것이라는 공언을 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엘리야 선지자 생각하기에 이제 큰 위기는 끝났으니까 이제는 좀 살만해지겠지. 이제는 그리스도의 날이 오겠지. 하나님만을 섬기는 사람들이 많아지겠지 생각하고 있는 그 와중에 왕비가 너를 반드시 내일이면
이맘때, 내일 이맘때까지 내가 널 죽일 것이다 라는 공언을 한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라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엘리야라면 과연 어떤 생각이 들까요? 우리 말씀을 보시면요, 엘리야는요, 이 이세벨이 전한 소식을 듣고요, 낙담을 하게 됩니다. 우리 말씀을 보시면요, 오늘 3절에 그가 이 형편을 보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낙담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자신은 이제는 하나님을 다 모두 섬기고 이제는 다시 회복만이 남았다라고 생각하고 있던 그때에 마지막 남은 선지자라고 생각하고 있는 자신이 이제 이세벨의 손에 의해서 죽게 되었다라는 그 사실을 전해 들었을 때 그는 이 형편을 보고 낙담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싸울 힘이 없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즉 번아웃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4절 말씀이죠.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노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하고 아멘. 오늘요 엘리야 선지자는요 모든 것이 힘의 부침을요 느끼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요 그는 영적으로요 아무런 능력이 없음을 고백하며 주님 저는 여기까지 했사오니 제 생명을 거두어 주십소서라고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이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우리 하나님께서 너에게 이런 사명을 주었으니 너는 나를 증거하라. 그러면서 우리를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 속에서 이리 치이고 저리 치여갖고 내 마음속에 낙심이 들어오고 슬픔이 들어왔다고 주저앉아 있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오늘 엘리야 선지자도요.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다 보니까요. 낙심이 들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주저앉아 버리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엘리야에게 어떻게 하시는지를 한번 보시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 엘리야 선지자를 책망하셨을까요? 벌을 내려주셨을까요? 우리 비난하고 너 그거밖에 못하냐 책망하고 우리 힐난하셨을까요? 그렇지 않음을요, 우리는 말씀에서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5절과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5절부터 7절까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낙심해 있는 엘리야에게 천사를 보내십니다. 그리고요, 그를 위로하여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힘을 내라 격려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요, 일어난 그를 칭찬하시고 사명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왜 엘리야를 위로하셨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연구기관에서 우리 이런 실험을 하였고 이런 실험을 결과가 나왔다라고 제가 아는 목사님에게 들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시험이었냐면
우리 학교를 하나를 정해갖고요. 그 교장에게만 우리 실험 내용을 알려준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교장에게 우리 무작위로 선생님을 몇 명 선정을 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학생들도 무작위로 몇 명의 학생들을 선정하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교장은요, 선생님과 학생들을요, 무작위로 우리 뽑아갖고 뽑아갖고선 한 반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실험을 한 것입니다. 이 학생들과 이 선생님들에게는 우리 학교에서 제일 잘 가르치는 선생님들이라 이야기를 할 것이고, 이 학생들은요, 이 우리 학교에서 머리가 제일 좋은 아이들이라고 이야기를 해라, 이처럼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반에 모여진 선생님과 아이들은요, 지금 가장 잘 가르치는 선생님들이라고 모여진 것이고요. 이 학생들은 가장 뛰어난 학생들이라고 모여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우리 공부를 가르치고 공부를 배우고 시간이 지나고 시험 결과를 봤더니요, 참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이 아이들의 성적이 기존 성적보다 30%에서 40% 이상이 향상되어서 나오는 연구 결과를 얻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제가 아는 목사님에게 들었는데, 이 중에는요, 분명하게 못 가르치는 선생님도 있었을 테고요. 이 중에는 분명 잘 학업에 따라오지 못하는 학생들도 분명 섞여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너희들은 잘하는 아이들이고, 너희들은 잘 가르치는 선생님이고, 너희들은 분명히 잘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고 뽑아놓고 칭찬하고 그들에게 계속 이야기를 해줬더니 그들의 성적이 몰라보게 향상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왜 우리가 힘들어할 때, 왜 우리가 괴로워할 때 우리를 너 왜 그것밖에 못하냐고 비난하고 책망하고 그러시질 않으실까? 오늘 우리가요, 일어날 힘을 주시기 위함임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힘들어할 때도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격려하심처럼 우리가 힘들어할 때, 방황하고 주님께 무릎 꿇었을 때 주님께서는요, 우리를 힐난하시고 비판하시고 책망하시질 아니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버려두시지 아니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처럼요,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를 격려해 주시고 우리가 진정 일어났을 때 칭찬을 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 또한요, 마찬가지셨습니다. 우리들이 죄에 무너져 죄 가운데 주저앉아 있을 때 우리를요, 너는 죄인이야, 너는 죄에 무너졌어 이러면서 버려두신 것이 아니라 우리 대신에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찌 하지 못하는 그 죄악들을요, 해결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보혈은요, 우리에게 있어 최고의 사랑이요 위로이며 우리 격려일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런 하나님의, 예수님의 위로와 격려 그리고 칭찬을요, 받은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런 칭찬과 격려와 위로를요, 우리도 배워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오늘 말씀을 보시면요, 엘리야는요, 분명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을 보고, 그 형편을 보고 우리
잠시 주저앉을 때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요, 하나님께서는 너 왜 그것밖에 안 돼? 너 왜 그것만 하고선 주저앉아 있어? 그렇게 책망하시지를 아니하시고요, 천사를 보내 그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그가 일어났을 때 그를 칭찬하시고 사명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러한 위로와 격려를요, 우리 또한 배우시길 소망합니다. 우리 범죄자 신창원 씨를 기억하십니까? 우리 1997년도 1월 달에요, 부산 교도소에서 이 사람은 탈옥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1999년도까지 2년 6개월간을 숨어 다녔다가 잡힌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2년 6개월 동안 탈옥범이 우리 잡히지 않고 숨어 있다 보니까 얼마나 많은 경찰과 군대들이 동원되었는지 모릅니다. 뉴스에서도요, 계속해서 이 신창원의 몽타주를 보여주고 사진을 보여주고 우리 제보를 받는다라고 계속해서 방송도 나왔고 또 전단지도 붙여지게 되고, 그래갖고선 우리 2년 6개월 동안 숨어 있다가 우리 제보에 의해서 잡혀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이 신창원 씨가 한 말이 있습니다. 우리 네이버만 찾아도 쉽게 나오는데요. 지금 날 잡기 위해 군대까지 동원하고 엄청난 돈을 쓰는데 나 같은 놈을 안 만드는 방법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신창원 씨가 자신이 어렸을 때의 이야기를 하는데 자신이 어린 시절에 이러한 교사분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교사분이었냐면 신창원 학생에게 이제 어린 시절 학생 때 그를 담임했던 교사였을 것입니다. 이 땡땡이야, 돈 안 가져오고 왜 학교를 나와, 꺼져, 이처럼 욕을 하며 나가라고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신창원 씨가 고백하길 그때부터 그의 마음속에 악마가 생겨나게 되었다라는 내용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당시에 신창원 씨는 왕따도 당하고 가정 형편도 어려웠고 힘든 가운데 있을 때 위로의 손길이 필요했고 격려의 손길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도 그에게 위로하거나 격려해 주는 것이 아니라 다들 비난하고 비방하고 무시했다라는 것이 그의 마음에 악마가 들어가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였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낙심하고 있는 자에게, 힘들어하고 있는 그 자에게 오늘 어떠한 모습을 보이십니까? 우리는요, 이것을 좀 배우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자녀로서, 하나님의 우리 백성으로서 우리 행동과 말들을요, 배우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분명 위로가 필요한 사람에게 위로를 주셨습니다. 격려가 필요한 사람에게 격려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일어나 우리 다시 앉았을 때 칭찬하시며 사명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린 어떠한 모습으로 오늘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내 주위에 엘리야와 같이 낙심한 자가 있을 때, 힘들다 말하는 사람이 있을 때 우리 어떻게 행동들을 하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에서는요, 그를 위로하라, 그를 격려하라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흔히들 누군가 힘들어할 때 이처럼 이야기합니다. 나 때는 말이야 하면서 가르치려 든다는 것입니다. 전혀 공감하지 않고 그의 아픔은 보지 않고 자신의 얘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또는 나는 더 힘들다, 너 그만큼 힘드냐, 내가 힘든 게 더 크다라고 자신을 봐달라고 이야기할 때가 더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니면 넌 그것밖에 안 되니 하며 그 사람을 무시하고 조롱하고 있을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라면, 하나님 모습을 닮고 배워야 하는 자녀들이라면요, 우리 모습을요 바꾸셔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낙심이 있는 그 사람을 위해서 위로의 손길을 내밀 수 있는 사람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사랑의 말을 표현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격려의 말과 행동을 하는 그런 사람들로 바꾸어지는 사람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도요, 엘리야를 위로하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보며 이처럼 우리도 행동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말로써, 행동으로써 표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녀들은요, 부모님께 엄마, 아빠가 기도해 주신 덕분에 제가 잘 자랐습니다. 우리 이렇게 말과 행동을 하면요, 어떻겠습니까? 또 부모는요, 자녀들에게 내가 내 딸이라서, 내가 내 아들이라서 엄마 아빠는 행복해. 내가 세상에서 가장 귀한 딸이고 내가 세상에서 가장 귀한 아들이라. 이렇게 매일같이 말해주고 안아준다면요, 우리 어떻겠습니까? 우리 그럴 때 엘리야가 힘이 난 것처럼요, 우리 힘이 날 줄을 믿습니다. 세상에서 일이 안 돼 낙심될 때에도 우리 그러한 행동이 부모의 또는 자녀의 그 말들이 기억나 나에게 힘이 되어줄 줄 믿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모든 친구가 좋아하던 친구가 한 명이 있었습니다. 이 친구는요, 모든 친구가 다 좋아했었는데요. 그 이유는요,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친구는요, 친구들에게 좋은 점을 발견하고 그것을 칭찬할 줄 아는 친구였었기 때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친구는요, 모든 친구가 다 좋아했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 공만 차는 친구들 보면요,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야, 너는 공부 언제 할래?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런데 이 친구는요, 야, 너 공부 되게 잘 찬다. 대단하다. 너 축구 선수가 되면 좋겠다. 이렇게 그 아이 잘하는 것을 칭찬해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건 다 못하고 미적분만 잘하는 친구에게 야, 너는 미적분 되게 잘한다. 나도 좀 가르쳐줘 하면서 그 부분만을 칭찬해 주는 친구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우리 그 친구는 모두 다 좋아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모습들이 우리 모습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정말로 잘 못하는 것을 지적하고 비난하고 낭망에 있는 사람들을 우리 무시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처럼 우리도 그 모습을 본받아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우리도 칭찬해주는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별거 아닌 것 같은데도요, 세심하게 챙겨주고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그럴 때 우리 모습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전달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요, 엘리야를 세밀하게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셨습니다. 또 우리가 이러한 상황일 때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세밀하게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 보니 우리도 이러한 모습을 우리도 본받는 성도님들이 되시자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격려가, 이러한 위로가 가정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러한 위로와 이러한 격려가 교회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칭찬의 모습들이 내 삶 속에서 나타나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럴 때 오늘 엘리야가 힘을 얻어 다시 사명의 자리에
앉은 것처럼 우리도 다시 힘을 얻어 살아갈 줄 믿습니다. 우리 찬양 드리도록